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도로 읽겠습니다. 우리 좀 기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늘은 13절까지만 교독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나여 도리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을 하고요. 설교 중에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과 함께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쓰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말씀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지 한 2년 이제 가까우지요, 그죠? 아직 2년이 채 안 됐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재작년 12월 즈음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한 2, 3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그죠?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이전에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상해 봤어요. 그죠? 마스크 쓰면 혹시 범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하게 봐요. 그렇죠? 코로나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 2년도 채 되지 않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상당 부분 바꿔 놓았습니다. 기업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요. 또 우리들의 일상의 삶들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해서 또 많은 또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미크론은 조금 더 전파력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미크론을 오미 큰일 날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고 또 우리 안에는 또 많은 그런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진 말고 조심하며 이 파도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켰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지만 그 앞에서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나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를 겪고 지금도 조금 더 변화되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냥 코로나로 세상은 변화되고 있지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나 홀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찌 보면 좀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담아두신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구약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염병이거든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또 사실은 지금도 언제 끝날 건지를 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변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코로나 앞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바벨탑들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사실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너희 자신이니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두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믿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변화를 이뤄가려면 먼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한 분밖에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실제로 저도 잘 못 믿어요. 왜냐?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붙잡고 씨름하는 세월들이 많았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성공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은 그토록 변화되기 어려운 것인가? 그러면 정녕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될 수 없는 것인가?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80까지 간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3살 모습으로 80까지 산다는 거죠. 도무지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 변화를 기대하고 사람을 거두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하나의 믿음의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사람 안 변하더라. 나도 안 변하는데 내가 누가 변한다고 기대를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세상 지혜일진 몰라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자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초점이 거기에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을 빌레몬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달랑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빌레몬서를 하나님이 왜 성경에 담아 성경의 한 책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큰 2가지 메시지가, 교훈이,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한 거를 그대로 담아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하든지 또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또 할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빌레몬서 안에는요, 사명과 복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자유케 되어진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가 변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자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변화의 산 증인으로 등장하는 이가 빌레몬서의 누굽니까? 그렇죠. 오시성을 가진 시네모. 네시모군요.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이후에 변화됐다는 사실을 빌레몬서는 간증자로 세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는 11절에 보니까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름은 유익한인데 삶은 무익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네. 사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에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종이었는데도 불의한 일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들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징계 심판이 무서워서 주인 빌레몬의 돈을,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익한 종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한 짓을 했어요. 불의한 일을 했고 또 금전적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다는 거예요. 그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가 내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로서 큰 불의를 행하며 금전적 손해까지 끼친 아주 무익한 그런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이후에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무익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삶으로 쓸데없는 짓만 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무익함과 다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 영혼의 변화가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그 누군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그 장편 소설인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 아시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장발장이 아주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이제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무려 13년을 복역합니다. 무려 13년을 복역을 해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였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어쨌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장발장이 뭐 전과자로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에 한 성당에서 하룻밤 유하게 되어질 때 장발장이 견물생심이라 성당의 은총대를 보고 순간 그것을 훔쳐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참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금방 또 잡혀요. 여러분, 빵 한 조각 훔쳐서 13년을 복역한 장발장이 성당에 그것도 은촛대를 훔쳤으니 뭐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잡혀와서 성당으로 와서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거겠죠. 그때 등장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미리엘 신부입니다.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등장을 하죠? 이 전과자 장발장이 성당의 은촛대를 훔쳤습니까? 여기 지금 은촛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촛대는 내가 선물로 준 것이고, 아니 왜 여기 은접시도 있는데 이것은 안 가져갔냐고? 이것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왜 안 가지고 촛대만 가져갔냐고 하면서 장발장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장발장의 변화를 믿어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레미 제라블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끝까지 장발장의 변화를 믿지 않았던 형사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여기서 여러분, 이 레미 제라블 안에는 이 장발장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믿고 인정해 주었던 한 신부와 끝까지 그를 의심하며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형사의 이 모습을 동시에 등장시키면서 한 사람의 변화 앞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가 실제적으로 변화를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가 아내한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잘해줘야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해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아빠가로 내가 변화돼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물어보거든요. 제 아내한테. 사모님, 목사님하고 사이 얼마나 좋으세요. 목사님 참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사모님 잘해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가 뭐라 그래요? 살아보세요. 당신이 살아보세요. 그래도 목사님 되고 많이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진짜 변화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인정을 안 해주네. 좋다, 두고 보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 다시. 이런 억하심정이 든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좀 우스운 예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를 여전히 무익한 자로, 도망친 노예로, 불법을 저지른 불의한 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네시모는 어디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빌레몬서는요, 한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그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은 어떻게 변화될지보다는 그 누군가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빌레몬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빌레몬에게 배울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면 그의 변화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 자,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 그의 변화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렴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게 분명해요. 내게, 빌레몬에게.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지금 비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빌레몬 내게 무익하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네가 받아들여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로 네가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사실은 오네시모가 변화됐다고 한들 빌레몬이 입은 손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예가 도망치면 남겨진 노예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요되잖아요. 도망쳤는데 성공적으로 도망을 쳤네? 그리고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징벌하지 않네? 그럼 나도 한번 도망쳐 볼까? 이런 동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해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동요들이 사실은 주인에게 더 큰 피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망친 노예는 당시 어떻게 했어요? 다 끝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노예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에도 도망친 노예를 잡는 전문 직업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추노꾼이라고 하잖아요. 추노꾼. 우리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던 것처럼. 왜요? 끝까지 잡아 죽여야 되거든요. 왜요? 그래야 남겨진 노예들이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사실은 무익한 존재로서의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서 사업에 성공해서 더 큰 부자가 돼서 100배의 돈을 보상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도망친 노예로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빌레몬에게 조금 더 보상이 될 수 없는 현재도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노예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노예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빌레몬의 손에 곱게 죽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으니, 그래서 이제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너에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니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라고 그의 변화를 용납해 주지 않으렴 하고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변화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때에 나와의 이해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면 한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가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저도 인간인지라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좀 특별하게 더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눈치가 빤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특별히 더 좋아하고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걸 압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저를 목사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제가 믿고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나에게 좀 더 잘하고 나를 좀 더 좋아하고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무익한 것을 판가름한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이런 거를 알지만 저는 그런 것 가지고 내색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난가주의 안디옥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라고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이 시간 당당히 선포하는 바이올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인지라 다 호불호가 있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요. 특별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난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값 주고,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우리들도 서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위하여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변화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어라, 너에게 유익한 존재로 받아 주어라라고 하는 이 서신만 있지 빌레몬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실제로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레몬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겁니까? 빌레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은 다른 노예들을 동요시키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아닌 줄 알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변화를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빌레몬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끝까지 변화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죠. 이게 여러분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어쩌다가 그냥 한번 우연히 가늠한 게 아니고 가늠이 일상이었던 삶인 것이겠죠. 그죠? 네. 여러분 사실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 현장이 잡힌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그 죄가 아주 크고 깊고 확산돼서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여인이 잡혀오잖아요. 네.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우리 결론만 얘기하면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범하지 마라. 라고 돌을 든 사람들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로 보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죄를 지고 죽어주는 것이 마침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쉼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변화를 믿어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용납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를 기대하는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은 거의 다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 거의라는 표현이 맞나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건 하나의 가정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또 다시 만약에 이 여인이 두 번째로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또 붙잡혀 예수님에게 끌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너를 아니 돌 맞아 죽게 된 것을 너 구원해 주었고, 내가 너를 믿고 너의 변화를 믿고 너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어쩌보면 내가 너를 믿고 해줬는데 또 어쨌든 역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돌을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지난번에 했던 대사인데 예수님이 똑같은 대사를 안 해? 예수님이 그 대사밖에 모르나? 다른 대사 못 외웠나?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시 그 여인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100% 그랬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예,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제가 똑같은 죄를 짓고 이전에 절대로 주님, 절대로 이제는 절대로 내가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짓을 여러 번 반복할 때마다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의 변화를 믿는다. 나는 네가 변화될 것을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의 증거를 우리가 손에 꽉 쥐어야만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믿어주는가? 그거 아니에요. 변화는 과정입니다. 그죠?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계속 끝까지 믿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다시 그 안에 있는 탐심이, 다시 그 안에 있는 정말 자유를 갈구하는 그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또 자기를 믿어준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그건 0%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한들, 바울도 여러 명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등에 칼을 꽂고 바울을 배신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네시모는 믿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권세로 강권할 수 있지만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동네에 일신, 저희 아이들한테 오늘 그 슈퍼 이름을 물어봤는데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신 슈퍼였어요. 일신 아파트에 있는 그 이제 슈퍼, 밑에 슈퍼인데 거기 계신 이제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먼저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초등부에 출석을 하고 이제 그 부모님을 이제 전도를 해서 그 아버님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동네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세요. 그분은 그 슈퍼 앞에 평상이 있는데 늘 어디서 나오냐면 그 평상 밑에서 나와. 오래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죠. 알코올 의존하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노력하겠다고 저한테 여러 번 결심하고 한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또 가보니까 그 평상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루 종일 술에 쪄들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아주 중증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도 나가고 목사님하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목사님한테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분이 되게 고학력자셨습니다. 그냥 막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학력도 높으시고 좋은 직장도 다니시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더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고. 당신에게 난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나는 끝까지 믿고 있다. 이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본인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지 저를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결국 이제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연배가 저 또래나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애들보다 어렸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저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좀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 뭐냐면 그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그를 맞아주실 때 그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만 하고 다짐만 하지 절대로 변화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줄 주님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지 못한 변화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때를 살기 이전에 그 직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자신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결국은 내가 나를 얼마나 그의 변화를 믿는 바에 달려있지 않는가.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쓰는 빌레몬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화됐다고 변화에 대한 빌레몬서를 쓸 수 없어요. 누가 있어줘야 됩니까? 그의 변화를 믿고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변화를 받아들여 주라고 용납해 달라고 권면했던 변화된 오네시모, 그의 변화를 믿어주었던 바울, 그리고 그 변화를 권면하여 그 누군가도 그의 변화를 용납해 줄 것을 권면했던 그 바울과 빌레몬, 이 세 사람이 결국은 변화의 삼위일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변화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를 정말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이전에 변화되지 못한 무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로 선택하사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하고 함께 그를 용납해 주자고 하는. 그래서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이 한 교회 안에 거할 때 그 교회는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새해를 기대하시고 새롭게 변화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서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변화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